독서의 힘이라는 책에 소개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기준인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5가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 두 번째는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세 번째는 2000cc급 이상의 자가용 소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그리고 5번째가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중산층이신가요? 네. 그런데 비교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랑 좀 기준이 틀려요. 첫 번째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어 하나. 이 기준을 해도 벌써 우리는 중산층이 아니죠. 네. 두 번째가 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 다룰 줄 아는 악기 한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 그리고 5번째가 공분, 공적인 분노죠.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6째가 꾸준한 봉사활동입니다. 뭐 각 나라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좀 물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는데, 뭐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양적인 것이든 중산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길 원하죠. 그 부류에 속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우리가 오매불망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도 말씀을 복음서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도인데요. 19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포부를 밝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는 이 서기관의 포부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도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도전의 연속.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은 약간 생소해요. 왜냐하면 서기관이든 바리새이든 당시 사회 주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제 권한이 좀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어떤 시험을 하면서 올무에 걸리게 넘기게 하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이전의 그런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저분이라면, 저 선생님이라면 내가 좀 따라다니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가까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시각에서 또 용기를 내서 그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이 포부를 밝히는 것도 생소한데, 요청도 생소한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굉장히 생소해요. 긍정이나 부정의 말씀을 곧바로 주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기관에게. 그게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일종의 도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도는 도전의 연속이라고.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런데 네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어떤 면에서 제자는 여우보다도 못하고 새보다도 못하단다. 정처 없는 삶이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곳 저곳에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정처 없는 삶인데 가능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신 채 제자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터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거르는 거죠. 영어로 좀 표현하냐면 Are you sure? 정말 확실해? 내 제자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서기관이잖아요. 당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름 율법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뭐 다 갖춘 사람이에요. 또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지체 높은 서기관이 제자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뜻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십니다. 도전을 하시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요, 마태가 항상 구분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제자는 항상 구분을 해요. 예수님은 많은 수의 무리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그에 맞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자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서기관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의 실상은 이렇다.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도죠. 또 원하는 모습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가 대가를 알고 그것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따르기를 감수하는 참 제자,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보세요. 서기관이에요. 이전 서기관들하고는 틀려요. 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세요. 그 이상.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리 알고 각오란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각오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각오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각오를 받으시냐면 틀려요.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리고 각오를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한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선행 조건이 결단이고 각오예요. 저도 올해부터 외국인 교구를 맡게 됐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외국인 교구가 있어요. 주일날 5시부터 시작되는데 저도 좀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다 해야 돼요. 가서 데려오고 또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다 데려다 줘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힘든데, 근데 각오를 하고 갔죠. 각오를 하고 갔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갔는데 다 끝내고 딱 집에 들어오니까 10시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각오를 하니까 약간 좀 틀려져요. 또 저희 초등부에 또 저희 가족이 한 명 있잖아요. 첫째 아이가 있는데 각오를 하고 갔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나대로 맡은 거 잘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하니까 네가 목사 딸인데 더 잘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그런 압박을 너한테는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가니까 틀려요. 이것도. 어지간한 건 다 넘길 수 있고요. 크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쩐드란 목사님 생각났는데 아시나요? 쩐드란 목사님, 네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쩐드란 목사님이랑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한 게 뭐냐면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먹을까? 네팔 사람이.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뭐 저는 개고기 못 먹는데 개고기도 잘 먹고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먹냐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기내식이 나왔대요. 한국 국적 비행기니까 이제 한국 한식이 나왔겠죠. 한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 입 딱 먹었는데
너무 달더래요. 야,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달더래요. 여러분 아시죠? 네팔 음식은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소금을 들어 부은 것처럼 짜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다가 그냥 조금 단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크게 거부감이 왔던 거죠. 근데 쩐자 목사님이 그 순간 왠지 비장한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이제 한국에 가면은 몇 년 동안 한국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하면서 열심히 먹고 내가 한국에 가면 뭐든지 다 잘 먹겠다. 그 각오, 그 다짐을 그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다 잘 먹는 거죠. 나중에는 매생이 굴국밥도 잘 먹는 것을 봤습니다. 항아리 매생이 굴국밥. 깻잎은 좀 살짝 힘들어 하더라고요. 깻잎은. 각오가 있을 때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각오했습니다. 가면서부터도 각오했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 안 됐고요. 여호와의 신앙 지켜냈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도 각오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계에서 정말로 함정 놓고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결단을 내십시오 라는 조서를 쓰고 공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그게 자신을 향한 음모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명령한 왕의 조서에 번복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각오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했더니 죽기는커녕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 잊지 마십시오. 각오에는 힘이 있습니다. 결단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하고 각오한 그 사람 쓰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그 사람의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이 꼭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임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대가가 따를 것을 미리 알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야, 너 이래도 할 수 있겠니? 이렇고 힘든데 그거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보실 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냥 포부만 밝혔던 서기관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뭐 제자가 됐다고 끝난 건 아니죠. 제자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도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제자도예요. 디사이플십. 뭔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자에게는 지속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요, 장례를 좀 치르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좀 양해를 구해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좀 해석이 갈리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장례 기간이고 이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될 시점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돌아가신 것은 아니나 굉장히 임종이 가까웠고요. 또 금방 돌아가실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좀 마무리하고 임박한 장례만 마무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뭐 지금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해서 너무너무 급한 것이나 아니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곧 장례를 치를 그 상황이나
그 두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좀 한국 정서상으로는 이 말씀이 좀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읽을 때 약간 그런 걸 느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뭐 장례를 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야 된다?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이렇게 허락을 요구했던 그 제자의 질문 속에 담겨 있어요. 제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먼저 가서라고 해요. 먼저 가서. Let me first. 영어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장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인 일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인 일은 없다는 거죠. 뭐 다 중요하죠. 다 급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Let me first.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에 다양한 일이 있고 뭐 분주하고 급하고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네가 그 우선순위는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확신이 들고 또 명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의 부담으로 부딪혔을 거예요. 충돌했겠죠. 아버지 모시는 거랑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거랑 인간적인 의무랑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끝내고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충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께 그 말을 꺼낸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첫 번째가 되길 원한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보다 먼저가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분도 주님이시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전에 교회에 있었던 말씀해 주셨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에 유초동부 맡았을 때 그 중년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변형달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 지나고였어요. 설 지나고 이제 우리 교사 모임하면서 텀이 많이 있어서 이제 같이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에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 때문에 믿게 된 케이스예요. 한참 안 돌아오다가 아내 때문에 믿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신실하게 믿습니다. 교사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가족은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갈 때마다 약간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또 갈등도 있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니까, 제사 지낼 때. 근데 또 나중에 믿은 분이 또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절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 시간을 지혜롭게 항상 빠져나갔대요. 이렇게 좀 넉살 좋게 그 시간을, 그 긴장된 시간을, 뭐 형수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좀 할게요 막 이러면서 피하는데, 마침 그날은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향해서 저놈 봐라, 또 저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영다리 저놈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맨날 저런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한테 대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 저라는 게 뭐라고. 아버지 저렇게 속상해 하시고 아쉬워하시는데,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항상 우선순위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도전이 있고요.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선순위의 싸움이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는 연습,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연습,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 그런 연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발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중등부 4년 제가 맡고 있었는데, 그 중등부 나이 때가 학습하고 세례를 받는 때예요. 만 14세 중2 생일 지나고인데,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이 참 많은데, 저로서는 이것도 도전이에요.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하를 받는 자리인데, 저로서는, 사역자로서는 이 아이가 이 세례 교육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회심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피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저도 분주하고 애도 분주하고, 그게 그래서 좀 그 분위기가 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일로 잡아요. 평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이나 뭐 토요일 저녁도 좋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시간을 많이 주면서 대신 이 시간엔 네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 아닌, 물론 주일날 하면 저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데, 주일 아닌 날 한 번 교회 오는 걸 좀 힘들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바뀌면서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할 땐 딱 시험 기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보충을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타협하지 않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세례 교육 받는 것보다 학원 공부가 지금은 너에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아직은 네가 세례 받을 준비가 된 건 아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다음번에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약간 도전도 받고 하면서, 지난번 추수감사 줄 때는 학원 안 가고 또 교육 선택 시간을 선택하고 또 기쁘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런 모습들 봅니다. 도전이죠, 도전. 왜냐하면 제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세례 받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세례 받을 때는, 그때는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시저 이즈 마이 로드라는 고백을 해야만 공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편해져요. 어쨌든 황제 신상이 한번 와서 절을 해야만 평탄했습니다. 그 앞길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거부했어요. 시저 이즈 마이 로드가 아니라 지저스 이즈 마이 로드라고 다 고백하고 각오했죠. 그래서 얻을 불이익, 그래서 감당해야 될 어떤 불합리한 일들 다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원하시고요, 불합리한 일 당하기를 원하시고요, 정처 없이 떠돌기를 원하시고요. 물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도 아니고 결코 만만한 삶도 아니고 일생의 도전이 있고요, 우선순위와의 싸움이 있고 그런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야 할 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세상의 거친 도전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제자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저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